하나님의 선지자. 네, 너희들은 말 안 하기로 했어? 네, 다시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고 예배 태도가 좋은 우리 친구들은 사모님이 뒤에 딱 보고 계시다가 아마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예, 안 되면 달란트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예배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는 특별히 우리 이 머리 쪽에 있는 그 기관 중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가지가 있죠. 특히 눈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집에서 이 교회까지 아니면 집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무사히 못 가요. 그리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입도 중요해요. 입은 왜 중요해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이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예, 짜증나요. 이 말을 못하면 계속 옆에서 짜증 부리게 할 거예요. 자, 입도 중요해요. 먹는 것을 못 먹죠. 맞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가 있어요. 이 귀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양쪽으로 있어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귀는요, 양쪽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을 무슨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경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청하고 있나요? 2명은 경청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경청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요, 이 경청을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 손에 있는 걸 내려놓고 경청. 자, 그래서 이 경청을 잘하면, 듣는 것을 잘하면 우리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냐면 어디서 일어날까요? 나와라야. 네, 뭐가 변할까요?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이 험악해져. 그 대화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말도 예쁘게 해야 되지만 잘 듣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상담실에 가보면 의사들은 뭐 하고 있냐면 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착한 말, 좋은 말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에 잘 들어주네? 여러분들 혹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야, 있잖아, 그건 아니고 말이야,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또다시 말 섞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주로 그래? 진짜? 나도 그랬어. 이렇게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하는 사람을, 반응해주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펴놨다. 요한복음 좋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는 조금 필요한 부분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찾았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네, 내가 진실로 같이 읽겠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달란트를 얻는다고요? 돈을 얻는다고요? 집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시영아, 영생이 뭘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못 봤는데요. 죽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잘 들을 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값으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걸리기만 하면 죽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멋진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단어 하나를 딱 숨길 거예요. 무엇을 숨길까요? 단어 하나를 딱 숨길 거예요. 자, 숨겨지고 있습니다. 숨겨지고 있습니다. 숨겨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대빵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하나 더 사라질 거예요. 자, 뭐가 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믿는 자는, 자,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스피드를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네, 눈치챈 친구들 있죠? 네, 영생을 얻었고. 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시편 91. 아니, 그거 말고 내용. 이 엘리사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저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매복했다가 그 사람 무찌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력이 멀고 그 사람 다 잡아왔는데 엘리사가 놓아줬죠.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어요. 이번에는요, 그 부족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잖아요. 학교 가요? 학교 갔다 안 갔다 그러잖아요. 맞죠? 온라인 수업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뭐 어디 놀러 갑시다 할 수도 없어. 소풍 가요 또 못해. 어디 물놀이 수영장 가고 싶은데 수영장 또 마음대로 못 가. 그런 전시 상황 같은 상황 아닌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요,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이고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람의 군대들이요, 이 사마리아 성 여기 오면서
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순행과 도단과 다 점령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이고 핍박하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싸버렸어요. 사마리아에는 성이 있었거든요. 그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굶어 죽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요, 이 성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유라야, 여기 좀 봐봐. 예, 여기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세겔 잘 모르겠죠? 한 세겔이 사람이 그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이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일주일 뭐 이틀 쉬고 5일 일하니까 4일 정도 일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루 품삯이 월급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80세겔이에요. 320일이에요. 320일. 320일 동안 받는 금액인 거예요. 3,200만 원 정도. 나귀 머리 하나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율법에 보니까 나귀를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해서 나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나귀를 잡아서 먹는데, 가장 나귀 머리에, 여러분 생선 머리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통에 통통한 살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나귀 머리도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먹을 거 없는 이 나귀 머리가 사람의 어른이 320일 동안,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집 팔아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각, 이게 그 성경학자들은요, 실제로 비둘기 똥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콩이 있는데 그 곡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이것이 몇 세겔이냐면 은 5세겔. 그러면 20일 동안 그 벌이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 돈을 모으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똥을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먹는다니까요, 가족이. 그것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그 기근의 상태는, 그 상태는요, 완전히 죽음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살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마르는 거. 애들이 막 입에 막 그 못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태. 애들은 다 지금 힘 없어가지고 배고파가 다 누워 있고, 엄마들이 그래도 자기 자식 먹이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상태에 이 사마리아 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무엇을 예배했냐면 우상을 섬기고요,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삼으시고 이 사마리아를 치시게 했던 거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워한다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훔치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죄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 쟤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제가 뭐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니하고 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한번 싸우고 싫어요? 이런 것이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저기 우리 가영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벌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성벽을 거니는 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으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옆집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해서 어제 제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었는데요, 내일이 돼서 이 여자의 그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얘를 숨겼어요. 왕이여, 억울합니다. 우리 자식만 잡아먹고 옆에 있는 이 여자의 집 그 자식을 잡아먹지 못했어. 이 얘기를 지금 왕이 듣는 데서 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 옆집에 애도 잡아먹게 해주세요 하고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옷을 확 찢으면서, 야, 이거는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왜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데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다 풀어줬잖아요. 그때 잡았을 때 다 죽였으면 끝났을 건데, 에이, 이거는 엘리사 때문이야 하면서요, 이 왕이요, 화가 났어요. 여봐라,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엘리사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그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혹시나 왕이 보낸 사람이 오면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빵 발발구 소리가 들리고요. 자, 엘리사 있어 하는데 그때 이 문을 이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장로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그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전해주신 마음을 자기를 죽이러 온 그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에게 항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듣고 있던 군대 장관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하늘에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기근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이거는 끝낼 수가 없는 기근이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 기근이 끝나고 식량이 생기는 것을 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식량이 생길 것이며 식량값은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일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군대 장관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식량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다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왕에게 가서 이 엘리사의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슬픈 거죠. 성경이에요. 진짜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변할 거예요. 더 악하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사람의 타락에 의해서 생긴 결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만 읽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군대장관이 돌아가는 그쯤에 이스라엘 성벽에는요 이 나병들조차, 나병이 뭔지 알죠? 우리 문둥병자 나아만, 이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누군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야,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항복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가 되면 적어도 먹을 것은 주지 않겠냐. 야,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기서도 칼 맞아 죽을 바에 우리 그냥 나가서 그냥 항복하고 먹을 것을 구하자 라고 하면서 갔어요. 아람 군대 갔는데요, 이 아람 군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전쟁하면서 오면서 왔던 그 음식물들 이런 걸로요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말들과 이 가축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것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서리와, 병거가 뭔지 알죠? 마차, 전차 이런 거예요. 말소리와, 이게 말소리지만 말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 그러면 말 뛰는 거 보면요 땅이 울려요. 땅이 막 울리거든요. 그 다음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그 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앉아있던 이 병사들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빨리 돌아가자. 거기 칼과 창과 모든 음식과 금은보와
그 다음에 가축들과 말들을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오게 되었어요. 저기요, 저 항복하러 왔는데요. 저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불은 피어져 있고 음식에 냄새는 나고 말들과 가축들의 소리는 들리고 있고, 그런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텐트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먹을 것이 가득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먹고요, 옆에 보니까 이제 먹으면 회복되거든요.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배부르면 옆에 딱 보니까 외투가 있는 거예요. 좋은 가죽으로 만든 그런 멋진 비싼 외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요, 금은 보화 돈도 있고요, 밖에는 말도 있고요, 가죽들도 있고, 와 이거 야 이거 빨리 챙겨 하는데 챙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어려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야, 그러면 아침이 지나기 전에 이 일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해. 지금 당장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자신이 먹을 것 먹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비대면으로 다 하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시험아, 누구에게? 핸드폰 뒤에 갖다 놓고 오세요. 누구에게? 만민이 누구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아빠나 또 믿지 않는 엄마가 있다면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맞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요. 또 와, 정답. 야, 우리 하일이 사모님 잘 보고 계시죠? 하일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믿지 않는 할머니가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학교 가도 친구들끼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요, 너 예수님 믿어. 우리 그 전도협회 보면요, 그 바이러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이것을 전해주고 너 한번 읽어봐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 세영이가 붙이고 있는 이 복음 부채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지 보이진 않지만 있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도요, 여러분 여기 오세요 하면서 성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성문에 딱 보니까요, 나병 환자 4명이 보니까 이스라엘 말을 하네.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아. 무슨 일이요? 보세요, 저희가요 지금 사실 이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갔는데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게 넘쳐나요. 그래서요 문지기가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그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말이 몇 마리만 남아있냐면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하일이 5마리만 딱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말 5마리만 끌고 한번 보고 와라. 진짜 그런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요 딱 5사람이 말 5마리를 타고 밖에 나가서 아람의 진영에 가서 딱 보고 왔는데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게 넘쳐요. 빨리 왕이시여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여봐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어라. 사람들이요 막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술에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질질 끌면서 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가보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요. 사람들이요 막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외투도 가져오고 보물도 가져오고 말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일 이 4사람이 나만 살겠어요. 저 사람 우리한테 먹을 거 안 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했던 것이 기쁜 소식이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 속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내서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많은 친구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가 2번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검정색 진한 글씨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다른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또 가족들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2손 모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이 너무나 고마운데 하나님 내가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고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어린이를 통하여서 또 어린이를 통하여서 신앙이 힘껏 하나님 만큼만에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